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과거에 어떤 신앙을 가졌느니, 과거에 어떤 봉사를 했느니,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지금 은혜를 받았느냐, 너는 지금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믿음 그러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잘 행동으로 옮길 때, 순종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순종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너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할 때 진짜 소리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 왜 순종 안 했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왜 내 말 안 듣냐 할 때는 너 왜 순종 안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너 순종하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 그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있느냐, 이런 거죠. 믿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진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너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은 있는데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자,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정말 너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이죠. 마음만 그런 게, 마음으로 그렇게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죠. 마음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진짜 그러냐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는 얘기고요. 또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이 어린아이 같은 거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했을 때, 너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 정말 순수하냐? 그렇게 넌 정말 행동하고 있느냐? 너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시키는 일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어린아이가 순종하면서 하잖아요. 따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잇는 사람이 천국도 저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행동은 전혀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서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대요, 자기가. 그러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이것은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성경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가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구원받냐? 그건 아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말하는 거고, 또 갈라디아서도 얘기하는 거고요, 로마서 4장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서 네가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냥 행함이 없었는데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것까지는 됐어. 믿음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놓고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강아지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너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순종이 나타날 때,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네가 비로소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동물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 귀신들도 믿는 건 진짜 믿는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떨어.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잖아. 행함을 못해. 귀신이니까 몸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다. 삶의 구원이다. 삶의 예배다. 예배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냥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주셨는데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어디 있든지 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하면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자유롭게 했다면, 진짜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갔다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사람한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었던 겁니다. 모여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흩어져서 혼자 있을 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모임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모임의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변함없는 믿음이 돼야지 자기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게 구원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날마다 부활해서 날마다 삶의 예배를 드리자, 그 예배의 삶을 우리가 드리자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자,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믿음이 되자.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같은 믿음 갖지 말고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셔야죠. 귀신보다는 더 나은 믿음을 가져요. 그게 순종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구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해야 구원받습니까? 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영생을 얻었다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이제 여기에서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는 원래 광야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예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미라는 말하고 다바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라는 단어거든요. 신약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바르, 말씀이 있는 장소, 이것을 광야다 그러죠.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냈어요. 그러면 어디로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있는 장소로 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말씀에서, 애굽에서 세상 말씀을 듣던 사람을 광야에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광야로 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다르죠.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오히려 세상 문화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예요. 거기가 침례 요한이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 장소라고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장소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침례 요한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천국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가 뭘 먼저 해야 되냐?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서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 회개해야, 진짜 네가 회개했다는 것이 있어야 그러면 천국이 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멀리 있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 천국이 있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지옥처럼 살면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려면 뭘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개하면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천국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 주세요 한다고 천국 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찾아오는 거예요. 천국이 찾아오신다고요. 어떻게만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그러면 천국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 회개, 그게 거듭남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나누지 못했던 사람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회개다라는 말이고, 다른 사람을 억압했던 사람은 억압하지 말고 부드럽게 대해줘야 된다. 이게 회개다라는 거고, 뭐 세금 같은 것도 막 억지로 많이 받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세금도 적당하게 맞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병사들도 다른 사람 억압하지 말고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음란하던 사람은 음란을 포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다라는 말이고, 거짓말하던 사람은 거짓말을 포기하고 이제 거짓말을 회개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자, 교만하던 사람은 이제 교만 떨지 말고 너 더 이상 교만 떨지 마. 나도 옛날에 교만해봤거든.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저도 옛날에 엄청 교만해봤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뭐 하라고 꺾어놨겠어요? 다시 교만하라고 꺾어놨겠어요? 아니죠. 겸손하라고 꺾어놓은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꺾는데요, 하나님이 꺾는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저를 꺾어놓더라고요. 내 이 땅에서 진짜 소망이 없다, 진짜 살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꺾어놓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누가 저한테 엄청난 걸 제안해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인데 제가 무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만족해요. 주님 한 번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막 눈물이 주르르 흐르죠. 엄청나게 뭐 좋은 제안들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눈물이 주르르 나겠어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눈물이 주르르 그러죠. 만족하다 이 말이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이 말이야. 그게 워낙 내가 바닥을 가봤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꺾어놔. 교만한 사람을 꺾어. 그러니까 꺾여지면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 그것도 돌아선 거잖아요. 그럼 겸손하게 살면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게임은 끝난 거야, 거기서. 그죠? 그럼 회개야. 그게 그 회개가 거듭남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걸 이제 회개해야 될까? 잘 생각해요. 너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부족해, 이런 거 있죠? 너 다 좋은데 이것만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런 게 뭐 한 10가지 100가지 되던가요,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아요. 너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만 고쳤으면 좋겠어,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거만 고쳐. 그럼 그거만 고치면 되잖아. 다른 거 다 좋은데 부정적이고, 다른 거 다 좋은데 너 교만하고, 다른 거 다 좋은데 너 거짓말 좀 살살 치고, 너 다른 거 다 좋은데 외식적이고, 다른 거 다 좋은데 좀 음란하고, 다른 거 다 좋은데 너 그런 거 욕심내고, 너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그게 왜 자꾸 속에서 올라와? 그런 게 왜 속에 올라와? 그거 하나만 없애면 되잖아. 그거 하나면. 그렇게 어려워?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요.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만 딱 바라보기를 그거 바라신다고, 하나님도.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까. 여러 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한테? 아니에요. 딱 하나 아니면 2가지야. 여러분한테도 딱 하나 아니면 2가지. 근데 그거 꺾어 놓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저는 경험했다고요. 그래서 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날 구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고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주님을 진짜로 믿질 않았다. 진짜로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네가 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옛날로? 그 육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겠냐고. 안 돌아가고 싶다고요. 이쪽이 너무 좋으니까, 영의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을 못 줘. 영적인 만족은 못 준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만족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고, 구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천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인데 천국을 왜 버려버리고 세상 걸 왜 내가 취하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너 다 좋은데 요거 하나만큼은 좀 열매로 보여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죠.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사진이나 찍고 그러지 말고 진짜 마음속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의 믿음을 의지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영혼의 구원, 거듭남,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그게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야,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네가 천국이 너희 것이지.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이 저희 것이야. 천국은 어린아이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그 다 알면서 자기는 어린아이처럼 안 되려고 그러고 영 성인처럼 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 그런 거. 물론 자라나야지 맨 어린아이 속에 애기처럼 행동하고 응애응애 하면서 계속 한 20년 지나도 막 교회 한 30년 되도 막 응애응애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건 아니지. 어린아이로 진짜 거듭난 어린아이가 돼서 순수한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어른이 됐는데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아. 오직 부모만 생각하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있는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변치 않아. 자기는 분명히 믿음도 컸고 영적인 삶도 컸는데 근데 그 마음은 변치 않았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됐어.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 거듭남이고 진짜 구원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욕심내고 욕심내는 거 표시내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거 아니야. 교만하려고 잘난 체 하려고 교회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 교회는 그냥 나 죽었소이다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알아줘. 아, 진짜 회개했군요. 진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이군요. 당신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군요. 정말 그 사람들을 알아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좋냐고요. 저부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하면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때 그게 영혼의 구원이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죠. 근데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집사라면서, 너 목사라면서, 너 삶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요, 그건 벌써 다 끝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이 이 삶으로 안 보여지셨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그러면 찍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무서운 하나님, 그 두려운 하나님을 귀신들도 믿고 떨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왜 그걸 믿고 떨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보니까요 엄청 두려우신 분입니다. 한편으로 너무 두려우신 분이라 내가 준비했던 말, 평상시에 준비했던 말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저는 이게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냥 무조건 심판이야. 한편으로는 그거예요. 너무 무서운 분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목사로 다시 세워놨죠.
그런 분이셔요.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음란하던 사람이 거룩한 생활할 때 그게 회개입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한 생활할 때 그게 다 바로 회개입니다. 조급했던 사람이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도 회개입니다. 불안하던 사람이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때 그것도 회개입니다. 만약에 불안한 것이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 그러면 평강이 오면 응답이야. 예, 그것도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기를 전달한다 이런 말 있죠. 온기를 전달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시체 같지 않아서 냉기가 있지 않고 온기가 있다. 온기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죽어도요 그 사람의 정신이 따뜻하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정신이 따뜻하게 살아있어서 그 자손에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자손들이 늘 부모님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평상시에 무슨 말 한 것도 생각나고, 평상시에 이제 그 행동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 따뜻했던 마음들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온기네요. 온정이 있다, 정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을 때 안 해보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죽으면 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 알 텐데 어차피 내가 왜 살아있을 때 부드럽게 온기 있는 사람이 왜 못 됐을까? 내가 왜 온정 있는 사람이 못 됐을까? 정이 있는 사람이 내가 왜 못 됐을까? 응? 그거를 평상시에 생각을 해야죠. 살아있을 때. 그래서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만나니까 참 따뜻하다, 저 사람 만나니까 참 욕심이 없다, 저 사람 만나니까 참 교만하지 않더라, 저 사람 만나니까 자존심도 세지도 않더라, 저 사람 만나니까 왠지 좀 같이 더 있고 싶고 왠지 좀 따뜻하고 왠지 저 사람하고 같이 좀 동행하고 싶더라. 이런 사람이 돼야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실한 말.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내기도 하고 그리고 싸늘하던 사람이 찬바람 쌩쌩 분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참 따뜻하고 좋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에 왜 이렇게 싸늘하게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더 따뜻하게 그냥 살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정확한 복음을 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칼날같이 선과 악을 나누고 칼날같이 심판의 말씀, 칼날 같은 여러분에게 와 부딪히는 그 말씀들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찢어진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주고 그 복음을 집어넣어주고 구원을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말씀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평상시에 여러분 생활할 때 여러분이 막 설교하면서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라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참 따뜻한 온기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거 얼마나 회개한 생활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남편에게 그렇게 보여보세요. 남편한테 하기 싫어요? 해야 되겠죠? 남편한테 그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보세요. 남편이 홀딱 빠지도록, 그 아내만 바라보고 살고 싶도록 그렇게 한번 따뜻하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 마음을 쏙 빼놓도록 한번 그렇게 행동해 보시라고요. 아내에게 온기를 전달하라고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 자꾸 성적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온기를 전달해 보세요. 그냥 네가 있는 자체가 나는 행복이야. 제가요 나이가 먹고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나이 먹어서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죠? 똑같잖아요? 야, 살아보니까 야 별거 없더라. 네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네가 내 아들이었고 네가 내 딸인 것이 그냥 행복하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네가 내 딸인 게 행복한 거고, 네가 내 아들인 게 행복한 거야. 그냥 너를 보면 좋은 거야. 네가 뭐 성적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야. 네가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들이니까 좋은 거고 내 딸이니까 좋은 거야.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게 행복.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 자, 온정이 있는 사람, 온기가 흘러나가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그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 다 이루셨다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겠다. 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얘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 날마다 천국을 살게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그냥 예수님이라는 천국이 네 안에서 같이 있을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 그걸 이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삭제의 복음이다. 삭제의 복음. 나를 삭제시키는 복음. 자기가 다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영혼의 구원이 왜 안 되냐면 자기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런 거야. 자기가 살아있어서. 내가 삭제됐으면요, 없잖아요. 컴퓨터 같은 것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삭제 누르면, 딜리트 탁 누르면요 그냥 다 삭제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죠 뭐. 중요한 뭐가 있었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딜리트 눌렀어. 삭제 딱 눌러서 그냥 그건 뭐 그냥 난리 나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나쁜 것들이 있어. 그 막 악성 코드 같은 게, 막 잘못된 그 문서 같은 게, 막 잘못된 게 이렇게 와 있어 컴퓨터에. 그러면 딜리트를 누를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싹 삭제돼 버리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까, 그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도 뭐 잘못된 거 하다가 잘못된 거 딱 뜨면 어때요? 삭제시키죠? 네, 부인이 볼까봐 삭제시켜요. 남편이 볼까봐 삭제시키고 이러잖아요. 삭제시킬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없어지니까. 자, 너를 좀 삭제시켜. 너를 핸드폰에 딱 대고서 자기가 보이거들랑 너를 삭제시켜. 딜리트. 예? 그 삭제시키라고. 이것도 요즘엔 또 눌러서 삭제 안 시키더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또 요즘 애기들이 다 알아가지고 핸드폰 딱 주면요 핸드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 애기들이.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 자신을 삭제의 복음이야. 그게 네가 없어지면 예수가 사는 거야. 네가 없어지는 그곳에, 네가 없어진 만큼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야. 그거를 삭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사라져버렸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딴 나라 사람이 된 거야.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딴 나라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딴 나라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저 세상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우리가 교회 같은 데 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사나? 이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목적으로 사는 건가?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는 건가? 자기들은 살면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나? 아마 궁금해 할 거란 말이지, 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삭제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삭제된 삶을 살았다고요.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몸이 진짜 없어졌는지, 아니면 몸은 있었는데 영혼이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우리처럼 교회 나와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는 건지, 그 사라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 5장 24절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몸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이 저 세상 사람이 됐는 건지, 그러니까 땅에서 볼 때 저 세상 사람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건지, 그건 어쨌든 이게 없어졌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아인 키 라카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나온 거고, 또 동행하는 사람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노크라고 그랬죠. 이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가 봉헌된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어떤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거였단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에녹, 하노크라는 단어가 봉헌되었다, 봉헌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요. 사무엘은 뭘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 때 사무엘이에요. 이게요. 마찬가지로 이름에는 어떤 의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노크라고 하는, 에녹이라는 이름은 하노크, 하마크 같은 말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가르쳐서 연단하고 좁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 하노크, 하마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거예요. 할라크, 예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라크, 할라크, 예라크, 이게 뭐냐면 걸어가는데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같이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같이 걸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걸어가냐면, 일부러 내가 걸어가려면 내가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걸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그냥 놓으면 물이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잖아요. 흐르듯이 가는 걸, 요걸 갖다 할라크, 예라크라고 그래요. 물이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물이 흘러가듯이 그냥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냥 생활한 거예요. 이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지. 그걸 일부러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적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는 삶을 살았다. 이게 할라크, 예라크, 계속 걸어간 사람.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까지는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동행하는 삶은 이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이 돼야죠. 그를 삭제의 복음이다. 진정한 영혼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 완전히 온전한 회개가 되었다.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고, 완전히 진짜 사라져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태어난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사람은 애굽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가나안까지 간 거거든요. 이건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하고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광야, 가나안까지 동행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동행한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냥 따라간 겁니다. 이건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난 믿어.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야, 끝까지. 그래서 그걸 예라크, 할라크, 예라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 삶.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똑같이 세상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만 전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 사람들인 거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땅에서 사라진 사람들이야. 땅의 사람들이 아니야.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다시 애굽에 돌아간 적이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욕심부려, 승질내, 교만해, 거짓말쳐, 음란해.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두 번이냐고요? 계속 돌아가. 애굽으로 계속 가자는 거야. 자, 사라진 삶이에요? 자, 삭제된 삶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삶이에요? 사라진 삶, 삭제된 삶이 되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네.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애굽의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니면 찍는다, 찍어 없애버린다. 그게 광야에서 다 찍혀버린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교회 나온 이유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처럼 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를 내가 순수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변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변함없는 믿음, 피스티오라는 변함없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에녹이었다. 변함이 없었다. 변함없는 믿음이다. 아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동물이면 그렇게 못해. 감정적이라 그때그때마다 바뀌어, 동물은. 근데 사람은 할 수 있어. 자기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어. 사람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었잖아.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귀신들도 믿고 떨잖아. 그러나 우리는 순종할 수 있잖아. 몸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귀신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귀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순종, 영혼의 구원, 죽은 자의 부활, 삭제의 복음,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삶, 거듭남, 진정한 부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자, 어떻게 옮겨졌나요? 여러분도 집에 있었는데요, 옮겨져서 여기로 온 거예요. 쉽죠? 예, 쉽게 생각되죠, 그죠? 예, 여기로 옮겨졌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뭐 졸더라도, 그죠? 어쨌든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옮겨졌으니까 여기로. 에녹도 옮겨진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다가 옮겨진 거예요. 자, 이 땅에 살고 있다 어떻게 하늘나라로 옮겨졌을 수 있죠, 그죠? 예, 똑같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땅에 있다가 하늘나라로 아예 데려가 버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 지금 죽어, 그러면 너 하늘나라로 데려갈 거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 옮겨진 삶을 살아야 돼. 사라진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야 정상이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예. 그래요. 그래서 에녹의 삶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부활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믿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그대로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삶이에요? 옮겨진 삶이라는 거죠. 사라진 삶이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삶으로,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삶이라는 거죠. 이걸 부활의 삶이다, 새로 태어난 거듭남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옮겨진 사람 또 있었죠.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로 이제 옮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옮겨졌다는 말도 똑같아요. 옮겨지는 것도 땅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옮겨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이죠.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죠? 예.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모세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모세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덤이 사라져버리겠다, 없어져 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모세도 옮겨주셨죠. 자, 엘리야도 옮겨졌죠. 그 다음에 에녹도 옮겨졌죠. 어때요? 여러분과 저도 옮겨져야 되겠죠. 옮겨진 삶을 지금도 사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어때요? 이 땅에 죽으셨죠. 근데 부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어서 하늘나라에 죽었다가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아있어서 올라간 자는. 그러면 어때요? 엘리야도 모세도 에녹도 진짜 죽어서 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데려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밖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간 자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한 번씩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사람들은. 맞죠? 예수님 말고는 다 죽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 네가 천국에 올라오려면 엘로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게 신이라 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자,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셨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만든다. 말씀을 받은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하늘날 올라가면요 다 엘로힘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하늘날 올라가면 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 지옥에는요 사탄만 있는 거고요. 다 사탄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죠? 사탄 되니까 지옥 가는 거야. 맞죠?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 자 봐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행동만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면 뭐라 그래? 회개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다 누구 짓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야, 네가. 그러니까 지옥 가면 다 사탄만 가 있는 거지. 천국에는요 하나님만 계신 거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천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지. 이해가 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천국인 거지 서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천국 간다. 자, 이 세상에서 어떤 복음을 가져야 된다요? 삭제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삭제된 사람, 땅에서 모두 사라진 사람이 돼야 된다. 땅에 속한 사람, 이것이 삭제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땅의 운명으로 살던 사람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 중심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대가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반대가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 반대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반대가 된 것을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막 사탄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나쁜 단어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단어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한다 그러죠. 욥기서 1장에 보면 사탄도 와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와서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얘기를 잘 안 하고 사탄만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회의하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욥을 작살 낼 거냐 안 할 거냐를 거기서 회의해서 결정 났는데 사탄이 작살 내자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해서 욥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예요. 그게 욥기서입니다. 42장까지 나오는 욥기서, 엄청나게 긴 거죠. 그 고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이 고통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잘못에 의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마귀가 역사한다. 그래서 고통받기도 한다. 자, 이것을 네가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네가 삭제되는 거다. 네가 삭제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는 어느 때가 있다. 너를 건져주시는 어느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된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된다. 이 땅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들겠죠. 어쨌든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쨌든 회복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해도 그냥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요, 너희가 시험을 참 자는 참 복되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할 때 그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가정생활 하는데도요, 교회생활 하는데도 마귀의 시험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근데 못 이겨내면요, 작살납니다. 못 이겨내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들면서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영적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영혼의 삶,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막 갔다가 돌려버리면요, 힘 없습니다. 마귀가 엄청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 성경 중심으로 살아, 말씀 중심으로 살아, 예수 중심으로 살아, 교회 중심으로 살아. 그러면 너 이겨. 근데 그렇게 안 할 때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야. 교회 중심으로 살아봐, 말씀 중심으로 살아봐, 주님 중심으로만 살아봐. 온통 생각이 다 주님에게 중심으로 돼봐, 교회 중심으로만 돼봐. 그러면 시험에 잘 안 걸린다고. 걸려도 금방 나온다고요,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그 방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 사탄이 나쁜 거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입장,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오른손의 반대가 왼쪽 손이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볼 때 사탄은 왼손인 거예요. 왼손이 볼 때 사탄은 오른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손, 왼손 둘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지 않습니다. 사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필요하니까.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원래 처음부터 지옥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있는 장소가 지옥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다 하나님이 통치해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니까 다 자기가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옥을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 악한 게 없는데 어떻게 지옥을 만듭니까? 만들 수 없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반대되는 천사가, 반대되는 것들이 나가니까 그게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필요하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 있는 자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로. 그리고 자기들이 가요. 사탄이니까. 자기들이 사탄 됐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이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너 저 세상 사람으로 살아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야 돼. 바뀌어야 돼.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부활해야 돼. 너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되라고 자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쪽 편 강도가 이제 죽임당하고 한쪽 편 강도는 죽임당할 때 낙원에 이르르는 축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볼 때 왼쪽은 이쪽이고 오른쪽은 이쪽이고요. 제가 볼 때 왼쪽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나 이쪽에서나,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른편 강도가 뭐 낙원에 이르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편 강도가 이제 그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볼 때 오른손은 여기고요, 여러분이 볼 때 왼손은 여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오른손은 여기예요. 내가 볼 때 왼손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한쪽 편, 그러니까 오른편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천국에 올라갈 때 부활 승천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른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가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요, 이 왼편이 어느 쪽이냐면 땅 쪽입니다. 오른편이 하늘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왼편에서 위에 하늘편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오른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왼편에서 오른편.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어때요? 이게 반대죠, 서로. 그래서 땅과 하늘, 이게 반대예요. 그걸 반대를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대편에 있다, 맞은편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남자의 반대가 여자고 여자의 반대가 남자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딱 떼어놓으면 완전 반대예요. 남자 여자가 완전 반대라고요. 근데 이걸 합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와가 아담 속에 있었어. 이때는 죄를 안 진다고요. 아담이 죄도 안 짓고 하와가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반대가 돼서 하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이게 둘이 마주보는 거예요. 둘이 됐다나요. 그래서 마주본다고요. 마주보는 거는 자기예요, 아니면은 반대예요? 반대라 마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인데 반대인 거예요.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나요? 못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뒤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했다잖아요. 뒤 보려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뒤 보려고, 뒤 안 보이니까 뒤 좀 보려고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거울로 봐야 되죠. 거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거울이 하와인 거고 하와의 거울이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나와야지. 원래 안 나와야 정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 있었는데, 그러면 선악과 안 먹는다니까요. 근데 나오면 거울인 거야. 거울은, 자, 거울이 나예요? 거울 속에 있는 게 나예요? 아니면 여기 밖에 있는 게 나예요? 밖에 있는 게 나죠. 그러면 밖에 있는 나를 그대로 보존시키려면 거울에 있는 걸, 아유 거울에 있는 나야, 거울에 있는 나야, 이걸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울을 깨버리면 되는 거야. 거울을 깨버리면 내가 보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 속에 있던 하와가 있었는데, 하나였는데 이걸 나와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깨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먹어버려서 하나가 되면 어때요? 하나가 되면 죄인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죄인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은 실패한 거야. 그죠? 하와가 먹었는데 같이 먹어줬으니까 실패한 거야.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아담을 만들어놨더니 땅에서 하와가 실패하고 실패한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같이 먹었으니까 같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
첫 번째 아담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제 누가 오셔?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한 아담이 되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여기 깨진 거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죄인된 이 사람들, 음녀된 이 사람들, 음녀죠, 음녀. 이 음녀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음녀를 어떻게 하면 바꿔요. 신부로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써 죽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그게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가 죽으시고 이 생명을 살려서, 그 살리는 건 음녀로 살아요, 신부로 살아나요? 신부로 살아나와요. 그래서 그 신부를 자기 신부로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부는 어떻게 해서 맞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자기의 목숨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바꾼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꾼 신부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미워하는 자를 자기도 미워하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자니까. 자기 신부를 사랑하는 자니까 자기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자기 신부를 미워하면 자기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생명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생명이야. 그래서 그 속에 자기가 같이 있어요. 아예 그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고요,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 심장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심장을 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영혼이 구원받아야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삶의 구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파괴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삭제의 복음이다. 우리 자신들이 내가 삭제될 때, 내가 파괴됐을 때, 내가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야 만다. 그게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삭제의 복음, 다시 말하면 육체의 탯줄을 끊어내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허공, 우리가 하늘이라고 여겼던 나 자신, 그것을 끊어내고 찢어버려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르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이 들려왔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기뻐한다 그래요. 자기 아들을 기뻐한다.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예수니까? 죽음에서 살아나올 때 삭제된 복음을 가진 자기 아들을 사랑한다, 기쁘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죠. 하늘이 열려 하늘을 찢어버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매달고 사는 그 탯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회개의 열매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허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허공을 찢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다. 어떤 소리를 듣느냐?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도 그 소리를 들어야죠.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를 들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 이게 영혼의 구원의 사람이에요. 삭제된 복음의 사람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삶이에요. 사라진 삶이에요. 전혀 이 땅에서 없는 저 세상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구원의 삶.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